자리가 좁죠. 그죠? 네. 앉을 자리 없는 여기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한 두 분 더 앉아주셔도 됩니다. 예배당에 자리가 좋긴 또 처음인 것 같네. 네. 마스크 다 쓰셨습니까? 소연이도 쓰세요. 쓰시고. 다 손 세정하셨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다 지키고 정부에게서도 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킬 거 안 지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꼭 손 세정 다 하시고 마스크 다 쓰시고. 여러분, 교회가 전체보다 훨씬 깨끗하고요, 시청이나 어떤 기관보다 깨끗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다 손 세정하잖아요. 다 거리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회의할 때 대통령과 관계장관들 다 2m 뜁니까? 다 뛰고 앉아 회의하던가요? 다 붙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가봐요. 다 붙어서 밥 먹습니다. 교회가 더 깨끗해요. 교회가 더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몇몇 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는 거의가 다 신천지 때문에 영향으로 교회에 확진자가 온 거예요. 원래 순수한 교회들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여기가 더 안전한 곳입니다. 예. 또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기피하고 한국 사람의 입국을 막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을 일컬어서 코로나 피난처라고,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기피처에서 도피처가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살던 교민들, 유학생들, 지금 속속들이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수입해가는 나라가 미국을 비롯해서 47개 나라고요. 또 인도적 요청을 한 나라가 39개나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기피하던 나라인데 이제는 다 그냥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확진자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그대로 다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참 잘한 거예요. 숨기면 안 됩니다. 일본도 숨기고 중국도 숨기고 되게 다 숨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숨길 때 우리는 숨기지 않았고 사실대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중국인을 전면 금지시키지 않은 것은 실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전면 금지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의 대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세계에서 오는 외국 국민들을 무료로 다 진단해주고 무료로 치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다 우리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도 외국인을 전면 다 금지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집사람이 그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러는가 보다고. 여러분,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공무원들도 이제 다 지치대로 지쳐가지고 탈진해서 더 이상 버텨가기 힘듭니다. 어쩌려고 이러는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착해. 그죠? 여러분, 뉴스 봐서 다 알지만 외국은 다 어때요? 다 사재기 해가지고 마트에 물건들이 다 동나고 없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재기 하잖아요. 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국민들이 없어.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때요? 다 따라주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해초리로 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산에 불렀다가 걸려가지고 맞기도 하고, 학교 가지 않고 땡땡이 치다가 맞기도 하고,
또 가출해서 맞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 옛날에는 마당비를 다 쌀이 나무를 베어다가 마당비를 했습니다. 그 마당비 만들려고 그 해다 놓은 쌀이 나무로 얼마나 종아리를 많이 때리셨는지 몰라. 왜 때리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때렸습니다. 저희 옆집에 창규라는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랑 늘 같이 땡땡이도 치고 불도 같이 넣고.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만 아버지가 있었어요. 같이 걸려가지고 같이 잘못했는데 걔는 한 대도 안 맞아요. 늘 저만 맞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 없는 게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불렀다가 걸렸는데도 나만 때리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안 때리는 걸까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이지 남의 자식이 아무리 문제라도 때려야 안 때려요? 안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 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 맞는 역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이웃나라를 통한 전쟁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일컬어서 아내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정말 용서하기 힘든 것은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요리 못해도 괜찮잖아. 조금 게을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불륜은 용납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영적 간음이라 일컫는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저주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고멜처럼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들을 다 부수고 불사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이 그래도 꽤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전체가 다 그 백성들이 우상에게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그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혼장을 써준다 하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장을 써주겠다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계속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불의한 일로 인하여 해고를 통고받은 이 청지기가 해고된 뒤를 위하여 준비한 그 행위를 그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으로 그 비유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들이 죽어 나사로는 낙원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사정을 해도 기회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의 비유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기회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관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과 왕궁 그리고 고관대작들의 저택을 다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 그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육신의 힘이 남아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아직 그래도 물질이 남아있을 때 돌아서야 해요. 아직 생명이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죽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가요 노래도 나온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 지나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껄껄한다 그러죠. 건강할 때 운동 좀 해둘 걸. 젊었을 때 좀 운동 좀 해서 이 근육도 좀 키워놓을 걸. 있을 때 좀 주를 위해 쓸 걸.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여러분 많은 아내들이 남편 세상 떠난 후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여러분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요. 그죠? 아내가 있을 때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에 가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그거라 그래요. 세상에 있을 때 주일 좀 많이 할 걸. 선한 일도 좀 할 걸.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이 목사가 캄보디아 예배당 세우라고 할 때 하나 세울 걸.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항상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때가 반드시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조각품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앞에는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뒤에는 빠박이 머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는 날개가 달려있답니다.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조각상이 뭐냐?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의 신 조각상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기회란 놈은 앞에서 다가올 때 잡으면 앞머리가 수북하기에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뒤에서 잡으려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양팔에 커다란 날개가 달려있어 신속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길에서 돌아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대아미 교회를 건축할 때에 대아미에 사시는 송 집사님이라고 하는 네 분이 1억 5천을 거기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뜻대로 예배당을 안 짓는다고 헌금 되돌려달라 그래서 1억 5천을 되돌려 받았어요.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당신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어디가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그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마 연세가 많았을 때는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떠나면 그 물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실 때 예배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곽지수사님이 그 중국 교회 그거를 핍박받는 걸 틀어주는 걸 좀 봤습니다. 저는 마음이 선긋해요. 저 모습이 장래 우리나라 모습은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 택한 백성들을 수십 배, 수백 배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던져버리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호화로운 아파트라도 자식과 바꿀 부모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도 자식과 맞바꿀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이 납니까? 이 육신이 나예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육신을 영혼이 사는 장막집이라. 내 영혼이 사는 장막집. 아무리 튼튼하고 잘 지은 집도 세월을 이길 집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무너질 날이 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 또한 세월 앞에 그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뼈까지도 다 씹어 먹을 수 있었던 이 치아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밥 먹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튼튼하고 잘 버티던 무릎도 관절이 다 돼가지고 앉으려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머리카락도 다 무너져서 머리가 띵띵나고 말이지. 수리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으로 이사갈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썩어질 육체, 땅에 묻고 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왜요? 이 육신은 어떻게 하고 가요? 이 땅에다가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쳐서라도 뭘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니까 그 육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자식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왕궁이 또한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고관대작들의 저택이 다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인들, 가진 자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자,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 비천한 자란 가난한 자와 천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위대장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위대장을 통해서 유다를 몰락케 하셨고 비천한 국민들은 그 땅에 남겨놓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위대장을 통해서 유대 땅에 남겨놓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비천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올해 들어서 올 초부터 이사야와 에레미야서를 새벽에 강의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에서도 계속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주일에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 남은 자, 일명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럼 구루터기가 뭔지 아십니까?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베고 났을 때 그 뿌리에서 다시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구루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구루터기를 일컬어서 남은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10장에 20절로 23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이사야 10장 20절.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이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힘이나 군사나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의뢰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들, 방백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요, 자기의 물질을 의지했고요, 비싼 우상단지를 의지했고요, 이웃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쓴 것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소수의 무리,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믿음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스바냐 3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뒤로 가시면 학개서 앞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스바냐 3장 1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바로 그 시대 그 사회의 약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니까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넘을 거예요. 200이면 뭐 한 300여 명 가까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까?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죠. 간 자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남은 자만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난 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 가족 8명을 남기셨어요.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외칠 때에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숨을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가 있었으니 어린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습니다. 그가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다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합이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인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른 거지요. 조상의 유언을 따라 대대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레갑의 자손,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은 광야에서 대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라 일컫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자가격리되는 분들이 많지요. 자가격리되면 어디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어디만 있어야 돼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누굴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노아 때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를 펴는 교회가 남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 여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정부의 방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큰 교회들은 지금 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 괜찮아, 부자니까. 네. 정말 어려운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에요? 상가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달 버텨가는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의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정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 하나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있다고. 그게 남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도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데 얼마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주장들 비전 헌금까지 다 끄집어내고 적금 넣은 거 다 하고 하면 한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까? 근데 왜 예배를 포기합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예배를 포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더 깨끗하다니까. 교회가 더 안전해요. 우리 교회는 오늘 어제 저녁에도 와서 다 방역했잖아요. 예배 전에 방역하고 예배 후에 방역하고 다 방역해요. 다 세정제 손 씻잖아요. 다 마스크 안 쓴 분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마스크 쓰지. 다 거리 다 두잖아요. 섭섭하네. 왜 다른 교회는 다 경찰이라고 와 다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안 나와? 네. 지난주에 바늘에 교회들 다 나왔다고 그래요. 바늘에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꽤 있어요. 바늘주일교회, 거성교회, 하늘품교회 다 예배 안 드립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거기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려고 거기 본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얼른 와요. 상강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양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지난주에도 몇몇 분이 오셨대. 어느 교회에서, 옆에 교회에서. 왜? 거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꺾지 않으세요. 그 교회는 부자교회니까 괜찮아. 여러분, 나라의 충신은 언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예요. 나라가 올 때 충신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참 믿음, 진짜 믿음을 언제 보느냐? 환난 때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전에 봤던 동영상처럼 사회주의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경찰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다 갖다 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면 여기 얼마큼 나오실까? 나오실 자신이 있어요?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시네. 여러분, 참 믿음은 환난 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여러분, 구원은 남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사람들도 남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남은 자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목숨 걸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의 교회가 되고 남은 자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